오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적 관점에서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완전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든 상태를 다 가난하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또는 정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 조금 비정상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소경이나 벙어리나 귀머거리는 그들이 보기엔 비정상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비정상이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이방인들 역시 그들은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관점이 다 유대인이 기준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상, 비정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들 모두에게도 열려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열려있다는 그런 선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일이죠. 차별 대우하는 건 나쁜 일입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것은 차별하면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차별하지 말자는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자체를 볼 때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수준의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고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 그게 설령 뭐예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또 뭐예요? 어느 출신이든 상관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건 나쁜 일 맞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려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차별 대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의 전쟁 포로 노예가 사라졌고, 아메리카의 흑인 노예 제도도 폐지되었고,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었던 양반과 천민 제도도 사라졌고, 장애인을 멸시하지 않으려는 각종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모두에게 공평한 사회가 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분의 격차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짐으로써 마치 또 다른 사람과는 달리 월 수입을 좀 더 높임으로써 신분을 좀 상승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는 사람들끼리의 뭐예요? 차별 대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도의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 강력하게 사로잡혔을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차별 문제가 생겨났기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야고보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절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므로 가난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차별 대우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차별 대우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팔복의 첫 번째 복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복이란 것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이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가 의미하는 온갖 현세의 복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아세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세르, 그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이 있나니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나니라고 읽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어린 아기에게는 엄마가 최고의 축복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최고의 아세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관계가 되면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나눕니다. 가난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8가지 복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의 대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꼽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와 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할 때는 주로 돈이 없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은 몇 가지 면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3가지 종류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죠. 이렇게. 자, 3가지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데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겁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습니다. 과부에게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경작할 땅은 남자에게만 상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려가죠. 모든 땅의 상속은 남자를 통해서 상속이 내려가기 때문에 과부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빌어먹거나 추수기에 다른 사람의 밭에서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고대의 일꾼들이 추수를 하다가 땅에 떨어뜨린 것은 일꾼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들은 그런 것을 주어서 먹고 삽니다. 한번 떨어뜨리면 다시 주울 수 없으므로 일꾼들은 추수할 때 이삭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부러 떨어뜨려라고 지시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또 룻이 일꾼들이 가져온 물 한 그릇 얻어먹는 것은 엄청나게 고마운 겁니다. 가난한 자는 땅이 없고 가족이 없는 사람이고 가난하다고 땅을 팔면 더 가난하게 되는 줄 알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매우 약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비정상으로 취급을 받았던 가난한 사람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장애인들의 장애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예수님은 바로 내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메시아가 당신이 맞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 35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전해라. 그 내용은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뜻한 겁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든 것이죠.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자를 고치신 것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불쌍해서 고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을 고치신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 바로 그 메시아의 행함에 대하여 직접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종교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뜻합니다. 메시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메시아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뭡니까? 왕과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는 왕이나 대제사장과는 달랐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메시아는 사람들을 모두가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는 자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자를 메시아라고 불렀죠? 원래 인류는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메시아는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표현할 때 모든 불구자와 부정한 자, 거룩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이런 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자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경이 아니고 안전뱅이도 아니었고 벙어리도 기머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장애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문둥병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둥병에 걸린 나환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엔 죄와 사망도 없고 불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안전뱅이가 듣고, 기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던 그들을 이끌고 성전에 들어가는 분,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오실 그이가,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로 대답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나열했던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예언을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치유를 하신 이유를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그저 치료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에서 접근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상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모든 곳, 다시 말하면 그를 비정상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노숙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난리가 아마 날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이미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미 2000년 전 유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고 있습니다. 소경과 벙어리와 기머거리, 안전뱅이,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해 놓았던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오늘날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정상적으로 대해야 될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 바로 그를 가난하게 여기는 것, 가난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그 사람을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교제하는 것을 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취급함으로 그들을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라야 아로나이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는 뭡니까? 부자 아닙니까?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신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는 오직 자기의 의고 인간적인 의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메시아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부자라 생각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였고 세리는 스스로 매우 가난한 자라 여겼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 했습니다. 그렇죠? 부자는 자기는 뭐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습니까? 부자는 못 들어가고 가난한 자는 오히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포된 나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을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정상과 비정상을 가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셨다면 그것만큼 큰 비극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다고 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소경도 벙어리도 기머리도 안전뱅이도 문둥병자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 문제가 있는 자를 고쳐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십니까? 사람들은 못 가진 자, 못 배운 자를 자꾸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못 가지가 못 배우고 장애가 있고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선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남의 잘못을 비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는 더러운 죄인이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나는 착한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이나 의인이나 누구든지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 중에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가난한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가난해서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애나 병에 걸렸다고 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은 그런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으로 치부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어떤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받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이들은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런 악한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나온지 모르겠어, 저런 악한 사람을 왜 교회가 받아주는지 모르겠어, 저런 더러운 사람, 저런 사람은 교회가 받아주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처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중심은 이렇게 되어야 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앞장서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서서 주님께서 그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바로 그런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오늘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